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말씀 읽으시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된 40장부터 이 말씀이 이제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짓는 이야기, 어떻게 성전이 생겼는지에 관하여 43장까지 42장까지 성전에 관하여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 본 말씀은 이 성전의 외부의 모습과 그 성전의 크기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성전의 모양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진 사람 있으세요? 그려진 분? 그려졌습니까? 이게 어지간한 건축학적 지식이 있지 않는 한 이거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보통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요, 에스겔의 성전 이렇게 그 유튜브나 구글에 이렇게 치면 도면을 쫙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그려놨고요. 그려놨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몇 번 세워질까요? 몇 번 세워지냐면 주님이 오실 날까지 3번 세워집니다. 3번. 그 첫 번째가 언제죠? 솔로몬에 의하여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에 의하여 세워진 성전은 이 에스겔서가 쓰여질 시대는 지금 말씀이 쓰여진 게 BC 573년인데 이때는 이미 다 무너졌죠. 언제 무너졌죠? BC 586년에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제1성전, 첫 번째 성전은 사라지고 없는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있는 시기. 근데 그때 솔로몬 성전을 보고 제1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귀환하죠. 귀환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을 비롯하여 느헤미야 쫙 에스라 이렇게 귀환하잖아요. 그렇게 귀환해서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제2성전은 아주 초라했다 그래요. 학계서에 보면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초라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초라한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 제2성전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AD 70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성전에 방문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봤으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감탄하잖아요.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가운데다 두고 거기다 증축을 한 겁니다. 증축을 한 성전이.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성전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지성소가 스룹바벨 제2성전을 그대로 두고 있고요. 또 외부에 문양을 한 것은 헤롯이 누구죠?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증축한 그것은 그 성전의 역사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2성전이라고 해요. 그게 언제 없어져요? AD 70년에 그 로마 군대에 의하여 돌 조각 하나 제자리에 남지 않고 싹 없어져 버리죠. 그때 남은 건 유일하게 이 그것도 벽도 저거예요. 그냥 축대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통곡의 벽만 남고 싹 없어집니다.
그럼 지금 저기 이 예루살렘 그 사진을 보면 성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은 뭐냐? 그건 나중에 세워진 거예요. 나중에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가 돌무덤으로 초토화되어지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제2성전까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40장은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제2성전도 사라지고 나서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건립되어진다. 그 예언을 40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장에서 지금 쭉 하고 있는 얘기들은요, 이 단위가 어디 보냐면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이 측량하는 장대,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예요.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이걸 한 큐빅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라고 그래요. 이걸. 요게 이 측량하는 단위예요. 단위. 손가락에 이르고, 요게 약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45cm. 그리고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요만큼이 더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제 팔이 조금 더 길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어지는 자를 가지고 이렇게 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장을 재었는데 그런 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로. 또 이해할 그런 자로 사용했는데 이 전체 규격은요, 전체 크기는 정사각형이에요. 바깥 담장의 길이를 다 담장의 모양을 하면 정사각형 안에다가 집을 지은 것인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이 학자들이 대충 그냥 어느 정도 되냐면 미식 축구장 있잖아요. 미식 축구장은 이렇게 직사각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긴 길이를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한 길이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굉장히 큰 건물. 솔로몬의 성전보다 약 한 2배 이상 큰 건물이에요. 그렇게 큰 건물이 거기에 세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25째 해라는 것이 왜 하필이면 25째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직도 그 제2성전도 아니고 먼 훗날, 지금도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아주 먼 훗날 일어날 일을 이 25째 해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5째 해는요, 희년의 절반이에요. 여러분들 희년이 뭔지 알죠? 안식년 7년씩 77이 49, 7번을 지나가면 49년이 되잖아요. 49년이 지나서 50년째 되는 해를 보고 희년이라 그래요. 레위기서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법. 그 희년법이 뭔지 아시죠? 이 모든 것을 다 원위치로 복귀시키는 것.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다시 자유인이 되고, 또 돈이 없어서 조상의 땅을 판 사람은 그 산 사람이 다 희년이 되면 그 원래 판 사람한테 다 무상으로 나눠 돌려줘야 하고, 이게 희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다 회복시키는 걸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걸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희년의 절반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차 된 거예요.
25년 차 되어졌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희년으로 보면 25년이 남은 거예요. 요 개념은요, 군대 간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 군대 갔을 때 그 입대한 날부터 대부분의 군인들이 뭐 세냐면 제대할 날까지 며칠 남았다를 세. 며칠 남았다를. 그래서 언제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냐면 딱 절반을 지날 때, 딱 절반을 지날 때를, 그때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절반이 되기 전까지는 그 언제 제대하지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긴 세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절반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제대할 날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느낌이. 처음에는 제대할 날이 굉장히 먼 날처럼 보였지만 절반을 지내고 나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도 시작이 반이다 그러잖아요. 반이 지나면 다 된 거예요. 곧 25년이 됐다라는 이 말은 앞으로 이제 25년 남았다는 거야. 이제 25년만 지나면 희년이 온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25년 후에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25년 이후가 어떤지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연도수에 더해서 주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주고 있는 것이다. 이건요,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고통의 기간보다, 고통을 겪어온 기간보다 회복될 날이 더 가까이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말의 원어는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라는 말, 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왜 권능으로 번역을 했냐면, 이 손, 하나님의 손이 직접 사람에게 닿는다라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직접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닿는다라는 표현을 하면 경홀히 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권능입니다.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하잖아요. 그게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구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 손 잡고 간다. 내 손 잡고 가소서, 뭐 이런 찬양하잖아요. 이 표현인 겁니다. 주님이, 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통 때문에 생겨난 기도 방법이 안수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하잖아요. 그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그럼 내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아무런 의미 없이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손을 얹는 순간 내 손은 누구 손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단 교주들은 이걸 갖다 누구 손이라고 하면 내 손이라고 해요. 내가 손을 얹으면, 내가 안수하면 다 내가 그래요. 이거 다 이단이에요. 그건 완전히 이단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의 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내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 권능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권능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자들은 요리를 잘 하잖아요. 선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리한다. 그 요리가 더 맛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가운데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올려놓으심에,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사단이 어떻게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천하를 내려다 보게 하잖아요. 내 앞에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런 광경인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냐? 지금 에스겔이 영적으로 가서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높은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산, 곧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려다 보는데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나를 데리고 거기 가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성전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일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그분의 손에 든 게 있어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다. 측량하시는, 삼줄과 측량하시는데 문에 서서, 여기서 삼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자. 또 장대, 아까 얘기했죠. 장대는 뭐예요? 나무 막대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측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삼줄 또 장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논이라고 얘기해요. 캐논. 이 캐논이라는 말의 그 어원은 갈대라는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그 갈대가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들이 그 키가 아주 거의 똑같이 자란대요. 그리고 그 갈대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올곧게 쭉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베다가 한 장대 이렇게 한 갈대 이렇게 해서 이 자로 그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로.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캐논이에요. 캐논. 기준점. 캐논. 이 캐논이란 말은 법률이라는 말로 쓰여지지만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율법을 뭐라고 얘기해요? 캐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캐논이란 말이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캐논 그러면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캐논이라고 얘기해요. 곧 왜 율법을 캐논이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우리의 신앙을 재는 척도예요. 여기서요, 그 놋같이 빛난 사람이 어디에서요? 문에 서 있었다. 문에 서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제 뒤에 얘기는 그 성전의 크기를 재는데 이 척도가 이렇게 다 사용되어지지만요, 영적인 의미는요, 문 앞에 왜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실까? 재보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자를 재보는 거죠. 말씀이란 캐논으로 재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재보는 거죠. 여기서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그 캐논은, 영적인 캐논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죄였죠? 우상을 숭배한 것. 그게 율법의 모세 10계명의 제 3계명까지죠. 그걸 어긴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범한 죄. 그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그 10계명이 세 가지잖아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요. 5계명부터 끝에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다 나의 인간 사회에서의 지켜야 할 계명인 거지요. 요 세 가지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심판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제 이 40장 3절에 그 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지으셨는데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캐논을 딱 갖다 드리는 되는데 바로 똑같은 캐논을 들이대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내 힘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걸 이 잣대를 갖다 대시고요. 두 번째 잣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요 두 번째는요, 상당히 약하게 지켜요. 주일 뭐 안 지킬 수도 있지 뭐. 모처럼 휴가인데 연휴인데 손님 왔는데 이러면서 주일 지키는 걸 경홀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요, 그걸 잘 아니까 이 세 가지 에스겔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 기준점 중에 이 캐논 중에 하나만 딱 떼버리면 예수님의 그 잣대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아니까 그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사람이 범하기 쉬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을 경홀히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다. 정말요, 안식일만큼은 목숨을 지켜야 된다.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예수님이 뭐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캐논에 우리가 합당하면 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러나 그 세 가지 캐논에 합당치 미달되어지면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성전 외벽에 창문도 만들고 그러는데 특별한 문양을 하나 계속 반복적으로 새깁니다. 그게 뭐냐면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되어 있어요. 그 왜 성전 벽에다가 종려나무를 새겼을까요? 여러분들 종려나무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성경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러면서 뭘 깔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쫙 깔았죠. 곧 종려나무가 대추야자거든요.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나무인데 그 가지를 잘라다가 이제 쭉 깔아놔는 거예요. 곧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외벽의 종려나무, 또 이제 내일 보게 될 내벽에도 이제 종려나무 가지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까?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의 관습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이 성막을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모아서 잔치하잖아요. 잔치할 때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추야자를 나눠줍니다. 대추야자를 나눠주는데 이 대추야자를 왜 나눠주냐면 대추야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 중에 하나였어요. 주식이었습니다. 물론 빵도 먹습니다. 빵도 먹지만 빵과 더불어 늘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밥과 김치 뭐 그런 개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빵을 먹으면 하나 또 먹잖아요. 그 대추야자가 늘 곁들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건 없어도 밥과 김치만 있으면 밥을 먹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양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했던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게 대추야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죠. 말씀으로 오신 영의 양식이죠. 그런 상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상에 올려놓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제 보여지는 성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말이 좀 길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 성전이 지어질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저 바깥에 나가면 성전 사진이 있는데 그 황금 도움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 그건 이슬람 모스크예요. 이제 거기에 그 자리가 모리아산 제단 자리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섰었고요.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 전해지는 얘기는 이 모하메시 거기서 승천했다.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세워놨다 해서 모스크를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 그 모스크가 무너질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제가 그 2018년도인가? 2015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는 이미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을 지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딱 하나 그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어떻게 완벽하게 끝났냐면 딱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 설계도가 이 에스겔서를 기준으로 설계도가 다 만들어졌고 또 그 설계도대로 여기서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뭐 몇 자를 했고 뭐 돌로 쌓고 뭐 문양을 어떻게 만들고 했잖아요. 그대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만 딱 끼면 마치 그 퍼즐 레고를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조립해서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갖다 쭉쭉쭉 조립만 하면 되게끔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만 준비되어지면 성전이 완벽하게 다시 재조립되어지는데 얼마 정도를 예상하냐면 6개월이면 세워진다는 거예요. 6개월이면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끝났는데 뭐까지 끝났냐면요, 4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이들은 레위 후손 중에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고 나서
제사장들은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은 약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였을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레위 후손 중에 사독 자손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유전공학이 이걸 찾아냈어요. 유전공학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독의 자손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분류해서 지금 제사장으로 훈련시켜 놨다는 거예요. 좀 대단해요, 그 사람들. 근데 그때까지는 없던 게 하나 있었어요. 두 가지가 없었어요. 하나는 성전 터가 없었고, 또 하나는 뭐가 없었냐?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붉은 암소가 없었어요. 붉은 암소가. 그 붉은 암소라는 건 뭐냐면 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한 털도 다른 색이 들어가지 않은 완벽한 붉은색으로 덮인 소를 두고 얘기해요. 근데 이 소가 재작년에 텍사스에서 발견됐잖아요. 텍사스에서 발견돼 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갔습니다. 붉은 암소를. 지금 다 준비된 거예요. 이제 하나만 터만 준비되면 쫙 세워질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일 보게 될 말씀은 이제 그 내부에 관한 것인데요.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요. 또 이 40장의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레마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안에 이런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렇게 고귀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레마로 적용하면 나를 하나님이 그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임하여 계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세상에 한낱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처럼, 이 어마어마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40장을 말씀을 보면 야, 이게 나야,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나를 보고 계시고, 그렇게 성전 되게 나를 만드셨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속히 진짜 재건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여기심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 성전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임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 주님의 제3성전 마지막 때 주님이 임하셔서 세상을 통치할 그 제3성전이 속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나라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이 온전히 임하는 그 나라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이 시간 저희 예루살렘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마귀 저주의 권세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속히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세상에 악한 권세의 그 다스림이 끝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재림을 반대하는, 또한 방해하는 저 공중마귀 권세가 온전히 모든
능력을 잃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가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곳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 삼으신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저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름답게 여기신다 말씀하셨고 저 예루살렘 성전처럼 오직 주님만 임하시는 거룩한 곳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처럼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영접치 못하는 악하고 더럽고 죄된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번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골수에 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가 끝나면 개인 기도 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